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좀 걱정되시는 일이 뭔가요? 건강도 있으실 거고, 인간관계, 또 학업이나 취업, 또 그 밖에 여러 자잘한 것들, 혹은 또 큰 인생의 문제들, 나이와 또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도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에서 34절, 이제 신약 성경 처음 말씀을 저희들이 접할 때 믿음과 염려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처럼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나?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이후로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말씀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하신 이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뭘 보시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향하기를 좀 바라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좀 깊이 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읽기를 하게 하실 때 이 신약 성경은 좀 쉽게 읽혀지니까 모두 같이 꼭 창세기부터가 아니더라도 따라서 읽어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지만 이 뒷부분을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주님은 6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예수님 보시는 곳을 따라서 보자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주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저 새들 날아가는 거 보이지? 혹은 밑에 이렇게 길가에 먹이를 쪼아 먹는 새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시선은 이 새들을 향해 계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혹시 보셨어요? 새가 농사를 어떻게 짓나? 근데
어떻게 다 먹고 살지?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죠. 근데 주님의 시선은 새를 보시면서 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살아. 수많은 새떼들을 보면서 한 번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주님의 시선은 새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새들의 양육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같이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이 새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이제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풀꽃, 들에 들에 피는 이 풀이죠. 30절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렇죠? 요즘에야 뭐 이 풀 뜯어서 아궁이에 불 지피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엔 다 그렇게 했고, 오늘날에는 뭐 그냥 다 놔두죠. 어쩔 때 이렇게 뭐 잔디깎기해서 깎여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 시대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오늘 있다가 갑자기 딱 베어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날 아궁이 속에서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런 들풀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엄청나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잘 사는 때였는데, 솔로몬의 옷이라든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든지 금으로 다 도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보다 이 들의 꽃이,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주님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물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시선도 향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자연은 막 자연스럽게 자연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만물은 피조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예를 들면 창공, 요즘처럼 가을에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넓어지고, 와, 저 넓은 그 하늘 너머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옷이나 금으로 입힌 성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옷이나 금으로 도금이 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들에 핀 그 백합화, 들꽃의 아름다움하고 비교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화려해요? 당연히 솔로몬의 그 영광이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핀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입은 옷, 솔로몬의 성전, 그 영화로움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과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들풀이나 새들보다 그러니까 들풀과 새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뭔가 이 30절에 나와 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공중에 이 새들, 많은 새들을 자기들은 일도 하지 않은데 다 먹이시고 기르신단 말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는 안 먹이시겠느냐? 여기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들에 지천 깔려 있는 그 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을 옷은 준비 안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만물을 보면서 만물의 너머에 만물을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를 못하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지? 뭘 먹지? 뭘 입지?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하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어요. 들에 핀 들꽃에 마음 들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걱정해야 할 일, 염려해야 할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무슨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순간인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으로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재로 사라져 버리는 들풀, 그 들풀을 정말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또 많은 새들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굶어 죽게 하시고 헐벗고 살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 사철의 계절의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이 변화되는 이 만물들을 보면서 이제 벌써 단풍이 막 들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눈도 오겠죠. 이런 무쌍한 이 만물들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염려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30절,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고 계시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염려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그게 객관적인데 문제 상황은 어떻게 그것이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가?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31절까지 계속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사실은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크게 해,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택함 받은 제자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좀 보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뭐가요? 염려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푸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믿음 가지고 다 될까요? 믿음 가지고 애들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큰 병 걸리면 어떡하죠? 믿음이 해결해 주나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누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4절에 보면 오늘 염려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 미리 꺼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얼마만한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우리 성경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화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6장이죠. 8장에 보면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인이죠. 100명의 지휘관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에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어요.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중풍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좀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회당도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제 8장 8, 9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백부장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뀌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주님 들어오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누추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저도 천부장이 있죠.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100명이 있어요. 또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해라.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니 어떤 제 부관을 시켜가지고 그 군인 중에 한 명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뭐 대통령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명령하나요? 아니죠. 장관 불러서 뭐 시키면 장관이 그 사람한테 하게 하면 탁탁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보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굉장히 창의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질병도 마치 하인처럼 질병한테 그냥 말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 주셔도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자꾸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제는 염려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염려를 해요. 염려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막 염려가 생기잖아요. 이 염려야 사라져라 그러지 마시고 이 염려를 주님 가져가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암송을 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묵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병자를,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려오는 그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고치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믿음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면 말씀만 해도 나도 말로 하면 다 통하는데 주님이면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질병도 관리하시는구나. 그럼 말씀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는 있지만 그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염려와 기도가 연결이 돼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고, 염려를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오늘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이거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또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의식주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다 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고 먼저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도할 것이 있다 하면서 이 유명한 6장 33절에 그런즉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 여기 먼저라는 것은 순서에서 먼저도 되지만 중요도에서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를 어떻게 구하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십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더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생각인가?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하는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심,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활동, 여러분의 언어, 이것을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무궁무진해지죠. 여러분의 관심, 어떤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이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제 관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감성, 우리 청년회 코이노니아 시간에 한 자매가 이제 너무 그 염려들도 많고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굉장히 싫다는 거죠. 그거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제가 그렇게 조언해 줬어요. 이제는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해 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 감정인데 나도 어떻게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 정말 그랬거든요. 어느 때는 은혜 받으면 천국 간 것 같아요. 근데 좀 은혜 떨어지잖아요. 지옥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과 함께 있으면 잔잔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감정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은 어떤 때는 막 돈을 막 날리죠. 막 써요. 아깝지가 않아요. 기꺼이 써요. 근데 어떨 때는 인색해져요. 여러분의 지갑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하구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의 의는 더 어렵네요. 의가 뭐지? 의는 사실상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 신약에도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든 아니면 이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실 때 나라의 통치 원리,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두 마디로 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공의와 정의.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공의와 정의. 이거는 히브리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체다카, 미슈파트. 공의라는 것은 체다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롭게 이 체다카, 이웃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의로워야 돼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좀 먼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하고, 그건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의예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 저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구하면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20년 넘게 이제 했던 그 학교를 퇴직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20년 됐어요. 개척한 지는 이제 2년 전이니까 22년이 됐고, 그때 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니까 뭐 학원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였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쯤에 이 목회의 대선배 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뭐 구구절절 뭐 물어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지신다. 특히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그분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됐어요.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애들도 뭐 다 시민권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정말 잘 됐어요. 그러셔서 더 그 간증이시겠죠. 간증. 그러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참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그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해준 것은 너무 적어요.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생각,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관심의 영역 이런 곳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원리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내 가족이라고 더 잘해주고 우리 교인 중에서 좀 못 사는 사람 같으면 막 좀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을 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믿음과 염려와 기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을 크게 해서 그 너머에 그 만물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보시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으라. 그래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백부장은 창의적인 믿음을 한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토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능력이 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다급한 일들 있지만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행동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평안이, 샬롬이 임하여지는 개인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부끄러움 당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바꿔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